대제사장 안나스가 6절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아침에는 별로 대수롭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혀왔는데요. 뭐 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입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자신을 메시아라 여기고 또 얼마 전 그 시신이 사라져서 지금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안나스의 마음이 조금씩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 일은 없어. 아니 그런데요. 그 표적 중에 하나인 우리 대제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그 안중뱅이가 일어섰어요. 지금 뛰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결코 누군가 나와 성전의 권위에 의하여서 어떠한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앞에서 왜 하필 지금, 나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면은 내 사위 가야바가 내가 이루어 놓았던 일 잘 받아서 성전도 잘 꾸려나갈 것이고 나도 좀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그냥 잠들면 되는데 왜 하필 지금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여러분들 어떠셔요? 어쩌면 복음 앞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많이 들어본 세상 사람들의 편안함 속에서 항상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희미해져 왜 하필 지금 이러한 불평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병책하심을 살피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내어드리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의 의미들 한 번 더 알려드리자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 바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가 앞전 8절에, 4장 8절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난 첫 번째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용어가 성경 속에 등장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왜 성령 세례라 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 세례 후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충만하여진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는 앞전 본문의 바로 앞선 구절인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6절에 보면은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 사위 가야바, 그리고 또 가야바의 아들인 구전에 의한 요한이라는 요나단, 그리고 그 가문의 유력한 사람인 것 같은 알렉산더. 이미 한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놓고, 제사장직을 놓고 소위 말하는 족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옆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웬 이런 벌떼들이 많을까요? 학벌, 문벌, 족벌, 거기다가 얼마 전에 영국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재벌, 그냥 그 영어로 그렇게 쳐져 있어요. J-A-E-B-U-L 해서 우리 한글말이 고유 명사 영어 단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벌. 기업 세습에 의한 창업주가 기업에 원래 만들었던 그 창조 정신, 개척자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부를 그대로 계승하고자 한 다른 세계에도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아니하는 세습 경영 체제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것을 반영한 용어가 바로 재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요. 벌떼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회 이면으로 듣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농촌에서 또 도시 외곽 지역에서 빈민사역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어렵게 목회하셨던 목회자의 뒤를 이어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 목회자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하나님, 이 아들과 딸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죠. 축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도 세습이 되어지는 그 세습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권력화되어진, 상업화되어진, 아니 메가처치의 등장으로 기업화되어진 그런 교회의 권력들이 점점 세습되어져가는 이러한 우리 안에 회개하여야 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또 영어사전에 종벌이라고 하나가 더 등장하지는 아니할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다른 이름, 다른 것, 다른 영향력, 다른 좋은 세상의 물질 증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의 이 편안한 세대, 점점 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져가는 이 세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사명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명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적인 영원한 생명에 비할 바 못되는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귀한 걸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삼위일체에 의한 또 그분에게 속한 참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또 몇 사람의 영향력에 의하여서 다른 말로 환원하면 사람에 의하여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며 이끌어가는 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지는 몇 번이라도 반복될 수 있는 참된 진리,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9B절로부터 20절까지 바라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대제사장 가문을 위시로 한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이적, 다시금 입도 뻥긋하지 마라는 이러한 위협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그 전날 나에게 주어졌던 그 체험적인 뜨거웠던 신앙,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과 같이 내 귀에 들리워지며 내 영적인 눈에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피 묻은 손의 역사가, 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이, 그 놀라운 체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0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아니 지금은 참된 메시아이신 그분과 함께하였던 과거에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앞서 19B절 우리 다 함께 보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종교 그런 것은 쓸모없어 하는 이 시대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들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나는 판단할 거야. 나는 지금 정할 거야.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꼭 붙들 거야. 그 꼭 붙들며 보고 들리워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이후, 놀라운 체험의 그 은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된 교리와 성경 공부라는 이름의 그 자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한가운데 증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제 조금만 있다가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조금만 있다가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지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로 지금 그 전날 받았던 은혜들이 새로이 회복되어져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증거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배 후에 반드시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때야. 그리고 내가 꼭 만나줄 거야 하는 이 말씀에 붙들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안다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다시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또다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네요.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회, 나아가 저희들은 오순절 교회로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오순절 교회와는 조금은 구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하고 저희 순수한 오순절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 완전 성화가 우리 가운데 교리적으로 붙들려져야 오늘날 아무렇게나 예배 가운데 무분별하게 방언하고 무분별하게 사도라는 직분을 그것은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으로서 아무렇게나 남용되어지는 이 종교적 영적 혼탁함 가운데서 우리들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저희들은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십자가에서 또다시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비어내고 비워진 그 깨끗함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영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토록 이야기하였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에 또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강해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표적과 기사로 나와야 합니다. 기사라는 테라스, 나아가 능력이라는 용어, 디나미스와 함께 실제적으로 시점 속에서 눈에 보이어지는 특수한 일들입니다. 특별한 일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통해서 지금까지 바로 이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는 병 나은 사람, 성전 미문가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을 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표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능력과 기사와는 다른 무엇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금도 대제사장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 나아가 유대인 전체가 알고 있는 16절 유명한 표적이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유명한 표적과 함께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병 낫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고 있던 이 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로서, 헬라어 용어로서, 용어에는 사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아니하는 오늘날 시점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기사야, 함부로 성령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시대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명한 표적은 다른 곳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곧 모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곧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초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제일 처음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놀라운 일이 기록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5절 6절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야. 또다시 오늘 민가에 성전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평생을 일어나 볼 수도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충분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그런 메시아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이 편안함들 때문에 진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또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서 지금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희미한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유명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메시아가 임하셔서 지금 그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난 것, 그 현상이 먼저 이슈화되고 먼저 제일 먼저 나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하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상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또다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그 표적, 그 유명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교 권력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오늘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받았던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이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내 안에 메시아로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아라.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무신론자들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오늘날 우리의 편안한 삶에 인간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자 지금도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어쩔 수 없어. 예수에 관하여서. 그러나 이제 다시는 얘기하지 마. 다시는 말하지 마. 다시는 성경도 보지 마.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구세주이다 말하지 마. 나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오늘도 죽어가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하여 그 삶에 어떠한 삶의 걸음 속에서 삶의 기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그 성령의 열매가 또다시 삶의 모습이 되어져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날 간증하였던 체험하였던 그 은혜가 지금도 표적이 됩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지금 내가 그 표적 없는 삶, 성령의 열매 없는 삶, 어제의 신앙으로 어제의 은혜로만 끝나버린 지금의 나의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며 역사하는 이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세상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다. 다시금 살아있는 신앙이 되십시다.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리의 형에 붙들려 내 삶을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표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의 그 순전한 찬양이 오늘 바로 이 삼각지에 그리고 서울에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금 그 영광의 찬송이 저는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의 이 깊은 자리에 충만하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95장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릴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지시며 우리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시며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리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95장입니다.